저는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2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 영혼의 창에 붉은 줄을 메어라, 당신 영혼의 창에 붉은 줄을 메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여호수아 2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눈으로 함께 읽으면서 따라가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와 내 형제 자매들의 목숨을 살려주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지켜주며 당신들이 우리 생명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이 일을 발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당신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당신을 자비롭고 진실하게 대할 것이요. 그러자 라합은 창문으로 해서 그들을 밧줄에 달아내렸습니다.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어서 성벽 위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말했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가서 추격자들과 마주치지 않게 하십시오. 거기에서 추격자들이 돌아갈 때까지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그 후에 당신들의 길을 가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라합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와 맺은 이 맹세를 우리가 지키는 데는 조건이 있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내려보낸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놓아야 할 것이요. 또 당신 부모와 당신의 형제 자매와 당신 아버지 집안 모두를 당신 집으로 모이게 해야 할 것이요. 만약 누구든 당신의 집 문을 나서 거리로 나가면 그의 피가 그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는 책임이 없겠지만 누구든 당신과 함께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 손을 대면 그 피가 우리 머리로 돌아올 것이요. 그러나 만일 당신이 우리의 이 말을 발설하면 당신이 우리와 맺은 맹세에서 우리는 책임이 없소. 라합이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당신들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라합은 그들을 보냈고 그들은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고는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놓았습니다. 정탐꾼들은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추격해오는 사람들이 돌아갈 때까지 3일을 머물렀습니다. 쫓는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 샅샅이 뒤졌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그 두 사람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와서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보고했습니다. 아멘.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죠. 여호수아에게는 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한 것이 너무 중요한데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좋은 스펙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리더십을 행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의 힘을 얻은 여호수아가 2장에 들어가게 되면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요. 기생 라합은 술 따르는 사람이었고 남자 품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생의 집은 여러 가지 여리고성 안에 있는 정치인들, 관료들이 드나드는 곳이었고 많은 정보들이 공유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생 라합이 믿음의 선택을 하기로 결정하는데 그 성 안에서 있었던 많은 소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지, 그리고 시온과 옥과 시온 왕을 이기게 하셨는지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들은 것이 믿음이 되어서 이 믿음을 발휘하면서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보호하는 장면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믿음의 선택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지난주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메시지는요, 두 정탐꾼과 기생 라합이 했던 대화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할 거고요. 그 정탐을 했던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믿음의 보고를 하고 3장에 넘어가면
3장 1절부터 건강한 영적인 분위기, 믿음의 영적 분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흘러오게 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 3장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그 2장과 3장의 중간 지점에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정탐꾼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38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한 적이 있잖아요. 10명이 불평했고 또 원망을 했어요. 그리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한 사람들 때문에 백성들 가운데 원망과 두려움이 임하게 되죠. 원망과 두려움이 불평으로 번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모세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신명기 1장 2절 3절에 보면요, 11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메시지 띄워주세요. 11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 11월 40년 11개월 첫째 날까지 광야에서 뺑뺑이 돌면서 그제서야 이제 가데스 바네에 들어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11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 40년을 광야에서 고생합니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알고 이번에 파송할 때는 2명을 파송합니다. 근데 이 2명의 관점은 38년 전에 10명의 부정적인 관점 가진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여리고성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기생 라합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또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보고를 여호수아에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관점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 2 정탐꾼은요, 여리고 성벽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여리고 성벽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아주 견고한 외벽과 내벽으로 이렇게 전체가 둘러싸여 있었고요. 이 외벽과 내벽 위에 마차가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두껍게 성을 쌓았습니다. 근데 이 눈으로 볼 때 여리고 성만 보면 감당이 안 되는 거지만 성벽에 주목하지 않고 그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 영적인 분위기의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적인 분위기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모든 것을 결정해요.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영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분위기가 있고,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영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모세의 영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오메가 성도들은 영적 분위기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믿음의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이 2 정탐꾼은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보고는 뭡니까? 라합을 만난 간증을 하죠. 그리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과는 24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진실로 이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우리 때문에 두려워서 간담이 서늘해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믿음의 보고. 저는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리더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터무니없이 낙관적인 얘기만 펼쳐놓는 거 말고 정확한 상황을 분별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만 믿음으로 이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전 너무너무 사랑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상황과 환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지만 이 상황과 환경에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과 환경 위에 믿음이 올라가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 두 정탐꾼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위기가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말은 영적 분위기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예요. 당신의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정에 흘러다니는 언어 생활에 부정적인 요소가 많을 겁니다. 당신의 가정이 행복하고 비전적이고 가슴 뛰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서 주고받는 대화들이 가슴 뛰는 비전적인 소망이 넘치는 언어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예언합니다. 3개월 지나지 않아서 당신의 가정은 놀랍게 변화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옆에 가면요 냄새가 나요. 저는 오늘 향수를 뿌리고 왔어요. 향수를 이렇게 뿌리고 왔어요. 제가 어떤 분들 안수기도 해줄 때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사탕이나 그런 거 꼭 먹고 냄새 날 수 있으니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니까. 사탕을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한 거예요. 제가 확 지나가면 향수가 딱 날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들마다 냄새가, 영적인 냄새도 있어요. 영적인 냄새가 있는 거예요. 비전적이고 소망이 가득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정탐꾼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분위기,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가 놀랍게 회복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삶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자유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에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경험되어진다면 세상에 아무리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믿음의 첫 발을 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첫 발을 뗄 수 있어요. 여리고 성벽 안에서는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간담이 서늘해지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는 그걸 절대로 경험하지 못해요. 성에 다 가려져 있죠. 화려한 성에 가려져 있잖아요. 밖에서 볼 때는 우리가 저걸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겠는데, 정작 여리고성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하여 홍해를 갈랐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눈에 보이는 여리고 성벽에 겁을 먹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지 않는 치명적인 실수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만일 부정적인 보고를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또 뺑뺑이 돌았을 거예요. 40년 한 번 더. 우리 주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불순종하는 사람에겐 자비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자비가 없어요. 한 번 더 돌아. 11일이면 갈 수 있는 게 또 돌아야 되는 거야. 근데 두 명의 결정적인 키퍼슨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믿음의 영적인 분위기를 캐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어떤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 어떤 비즈니스 할 때도 마찬가지, 멘토링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믿음이고 비전적인 2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의 영적 분위기를 활성화시켜만 되고, 여리고 성에 가려져 있던 그 안에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있는 그 백성들을,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참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그런데 정작 안에 들어가면요, 안에 두려움과
깨어짐과 상처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서울대 나온 사람이 열등감 있는 거 아세요? 저는 만나봤어요. 서울대 학벌 엄청 좋아. 근데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어. 열등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난 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만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원수들은 전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군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를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려요. 내 안에 말씀만 살아있고 내 안에 기도만 살아있으면 감당치 못할 시험도 없고요, 넘어가지 못할 산도 없고요, 돌파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시퍼렇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환경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기도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커 보이고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느슨해졌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쪼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일날, 그래서 일주일의 승리는 주일의 승리가 결정짓니다. 예배의 승리가 결정짓는 거예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이름과 교회에게 주신 권세를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나아갈 때, 살아갈 때, 그때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성도들이 교회당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담장을 뛰어넘어서, 할렐루야, 막 교회 담장을 막 밀어붙여야 돼요. 뛰어넘어가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과 캠퍼스에 들어가서, 가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셨는지를 선포하시고 간증하시고 노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이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오메가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열방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당신의 가정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골목 대장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줄 믿습니다. 심판의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부분의 설교를 좀 하이라이트하고 싶습니다. 이 라합과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에 보면 라합이 구원을 요청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쳐들어올 것을 감지하고 있잖아요. 13절 말씀 보면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곧 이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깨닫기 시작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두 정탐꾼에게 13절 말씀과 같이 구원을 요청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숨을 살려주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지켜주며 당신들이 우리 생명의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당신들이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은 이제 곧 죽음의 불바다가 될 것을 기생 라합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어떤 존재였어요? 기생이고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여성 중에 가장 비참한 인생이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불의 사람들을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파라과이에서 있는 그 쓰레기 매립장 사진을 한 장 제가
건져왔는데요. 여러분, 좋게 쓰일 수도 있고 좋은 곳에서 있을 수 있고 깨끗하게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쓰레기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와 같은 인생을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쩌면 기생라합은 사람들이 평가할 때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아끼고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이 사람을 아껴주고 이것이 아니라 그냥 필요에 따라서 오고 그냥 폐기 처분하고 뭐 이렇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쓰레기와 같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좀 있지 않나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이 사람이 과연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회복될 수 있을까? 이렇게 망가지고 깨어진 사람이 이런 사람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어요, 없어요? 저만 있어요? 나만 죄인이에요? 우리 주변에 다 있어요. 한 명씩은 다 있어요. 어쩌면 기생라합이 이런 삶의 자리에서 살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생라합이요,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거기에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구원을 요청했던 이 기생라합, 그 기생라합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당신들을 건져줄 테니까, 살려줄 테니까 밧줄로 내리죠. 밧줄로 내려서 이제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 정탐꾼이 이렇게 얘기해요. 라합이, 내가 자비를 베푼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두 정탐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집에 붉은색 줄을 메어 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전쟁하러 왔을 때 붉은색 줄이 있으면 이 집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당신 형제, 자매, 부모님들을 다 이 붉은색 줄 아래에 있는 집에 다 모아두십시오. 만약에 당신의 형제, 부모, 가족들이 이 집에 있는데 상함을 당하면 이것은 전적인 우리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 붉은색 줄이 달리지 않은 집 밖에 나가서 있다가 죽임을 당하면 당신의 책임입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생라합은 구원을 요청했어요. 두 정탐꾼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얘기합니다. 17절 말씀, 18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라합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와 맺은 이 맹세를 우리가 지키는데 조건이 있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내려보낸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놓아야 할 것이요, 또 당신 부모와 당신의 형제자매와 당신 아버지 집안 모두를 당신 집으로 데려다 놓아야 할 것이요. 아멘. 아멘. 자, 조건이라니, 조건, 구원의 조건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것은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가 가만히 내 삶에 들어오지 않아요. 은혜 받을 수 있는 선택을 우리가 할 때에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만으로 당신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는 것만으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믿을 때에 나의 사건이 되어지고 내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구원의 조건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맞아들여 불순종한 사람들과 함께 죽지 않았습니다. 정탐꾼들을 맞이해서 그들을 선대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 기생라합은요,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즉시 어떻게 합니까?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놓아요. 시간을 지체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행동으로 믿음을 보입니다. 그 믿음의 행동이 가족을 구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긴박한 마음으로 그들을 그 두 정탐꾼이 가자마자 붉은 줄을 찾아서 긴박한 마음으로 빨리 맵니다. 혹시 깜빡할까봐, 아니면 내일 아침에 쳐들어올지도 모르니까 긴박한 마음으로 즉시 붉은 줄을 매기 시작합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언제나 깨어있는 기생 라합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기생 라합이 가족들을 그 붉은 줄을 매달린 이 집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많이 외쳤을 것이고 선포했을 것이고 설득했을 것이에요. 기생 라합에게는 긴박한 마음이 있어요. 왜? 이미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태어날 겁니다. 이렇게 긴박한 마음이 없을 거예요. 한가했을 거예요. 라합만 긴박하고 다급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심판의 때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붉은 줄 아래 있어야 살기 때문에 붉은 줄 아래 있는 우리 집에 우리 형제들 가족들을 다 초청하는 것입니다. 다급하고 애가 타는데 가족들은 한가하고 여유롭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치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과 구원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당신이 사랑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에 받아들인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준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내게 얼마나 사랑한가, 이거 아니에요. 구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는가예요. 붉은 줄이 그 인생을 덮고 있는가? 내게 아무리 소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밖에 있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구원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생 라합은 생명력을 전달했을 거예요. 집안 사람들에게 외쳤을 것입니다. 다급하게 외쳤을 거예요. 끌고 왔었을 것입니다. 설득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또 토요일에 그 DNA 페스티벌 사진들을 막 백 목사님이 보여줬어요. 얼마나 좋은 모습이 많이 있던지요. 장년들도 열심히 제법 하시던데요.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부활절까지, 하여간 부활주일 예배까지, 하여튼 토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안 하는 팀들이 있으면 해서 VIP 모시고 와서 해야 됩니다. 청년들 보니까 옥상을 루프탑처럼 만들어서 파라솔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뭐 이렇게 풍선도 만들어 놓고 막 2부 때는 사진 좀 준비해 주세요.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컨셉으로 준비하더라고요.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침신대 1000명 모이는 대강당 빌려서 거기 꽉 채워가면서 집회도 했잖아요. 그리고 이 소그룹으로 DNA 모임 이렇게 하기, 이거 왜 하는 겁니까? 킹덤의 컨퍼런스 이런 거 왜 하는 거예요? 아웃리치 일본에 인도나 이런 데 왜 갑니까? 영혼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생 라합이 갖고 있던 이 다급한 마음과 긴박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긴급한 마음, 다급한 마음, 영혼 구력의 열정적인 마음을 갖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혼은 어떻습니까? 안주하길 원하는 거죠. 안주하기 원해. 우리 혼 그냥 너무 극성스럽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주님 언제 오신지 모른다. 기생 라합은 지금 이 긴박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기다리는 자의 간절함이죠. 지체 없이 창문에 붉은 줄을 곧바로 매답니다. 뜸들이지 않아요.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적극적으로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래요. 여러분,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언젠가는 썩어질 겁니다. 안경 썩어질 거예요. 제 육체까지 썩어질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만 남습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의 향을 올려드린 것, 기도의 향과 여러분이 하나님께 재정을 드리는 그 재정들, 시간, 헌신들, 이런 것들만 주님께 남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산 것은 남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애쓴 것들, 열매를 통해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창에 붉은 줄을 메어 달아야 합니다. 당신 영혼의 창에 붉은 줄을 메어 달아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이 붉은 줄. 기생 라합은요, 붉은 줄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 6장 가볼까요? 여호수아 6장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어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시작. 정탐꾼이었던 두 젊은이가 들어가서 라합과 라합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 그리고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과 라합의 모든 친족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 한쪽에 있게 했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의 아버지 일가족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몰래 살피러 보냈던 정탐꾼들을 그녀가 숨겨주었기 때문에 라합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기생 라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주변에 있던 라합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 그리고 그녀에 속한 모든 것들을 붉은 줄 아래로 모이게 했다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그래서 내 혼자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거 너무 잘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족하면 인생이 비참해져요. 내 혼자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 가족들, 부모님들, 이런 분들을 지도력을 발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이것이 영적 지도력입니다. 기생 라합은 비록 라합이었지만 구원의 기회를 맞이하고 그 구원의 기회를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그 영적인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오겠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영적 지도력이 있었어요. 이것을 위해서 엄청난 대가 지불했을 거예요. 욕도 많이 먹었을 겁니다. 너나 똑바로 살지, 네가 기생하면서 지금 나한테 이런 얘기 할 법해 하면서 욕도 많이 먹었을 거고요. 안 죽어 지금 이렇게 평안한데 무슨, 그런 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자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일가족,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기생 라합은 붉은 줄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들 역시 붉은 줄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저주받지 않고 숙청의 대상이 되지 않고요, 진멸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땅에서 함께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번의 믿음의 선택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 라합에게 한 소식이 들려왔고, 야훼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고, 마침 이스라엘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요청하고 구원의 조건까지 그대로 순종하자 이 기생 라합은 구원의 방주에 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붉은 줄에 세 가지 용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입니다. 성막을 만들 때 이 붉은 줄이 반드시 사용됩니다. 성막은요, 성전을 예표하고, 성전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출애굽기 26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성막을 만들어라. 고운 배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로 휘장 10폭을 만들고 그 위에 정교하게 그룹을 수놓는다. 아멘. 아멘. 자주색 실과 홍색 실로 휘장 10폭을 만들고 그 위에 정교하게 그룹을 수놓는다. 붉은 홍색 실이 성막을 연결해서 지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막은 성전을 의미해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두 번째는 제사장의 옷에 붉은색 실이 홍색 실이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28장 5절 말씀, 그들로 하여금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고운 배실을 쓰게 하라. 제사장들의 옷을 만들 때에도 홍색실, 자주색실을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또 중요하게 사용되는 게 있는데, 나병 환자의 치유를 선포할 때도 홍색실이 사용됩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몸이 썩어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몸이 썩어 들어가서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귀가 떨어지고 어떤 때는 손목이 막 비틀어지고 하는데도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손목이 그냥 떨어지기도 해요. 귀가 나가기도 하고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나병 환자에 대한 것들을 영적으로 해석할 때, 죄에 대한 것을 설명할 때 나병 환자가 고통을 모르는 것처럼 죄된 인간들이 죄의 노예가 된 것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갈 때를 묘사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에서 나병은 그래서 죄와 연결합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은 의사에게 찾아가는데요, 완치될 때, 나병 환자만큼은 완치될 때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제사장이 컨펌을 해야 자유케 될 수 있었어요. 성 밖에 있다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면 일주일 있다가 다시 그 제사장 앞에 와서 제사장이 오케이 해야 성 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오직 나병만이 그렇게 제사장 앞에 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이 치료될 때에도 붉은색 실이 들어갑니다. 자, 레위기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악성 피부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지켜야 할 법이다. 그는 제사장에게로 가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야영지 밖으로 나가 그를 살펴보아라. 악성 피부병 환자가 그 병에서 나았으면 제사장은 정결 의식을 받아야 할 사람을 위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조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라고 명령해야 한다. 제사장은 새 가운데 1마리를 샘물에 담긴 토기 위에 잡으라고 명령해야 한다. 그는 나머지 1마리의 새를 산채로 백향목과 조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와 샘물과 석주의 피에 찍어서 그것을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정결하게 되려는 이에게 7번 뿌리고 그에게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살아있는 새를 들판에 놓아 주어야 한다. 아멘. 아멘. 자, 나병 환자를 치유받았다고 선포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솔초와 함께 가져와서 샘물과 섞은 죽인 새의 피를 찍어서 7번 뿌리는 거예요. 여기에도 주홍색 실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붉은 줄, 주홍색 실,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주홍과
그 험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지우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깨어진 인생이고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죄에 문드러져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의 보혈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주의 보혈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의 보혈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붉은 줄에 매여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시험도, 어떤 유혹도, 어떤 낙심도 당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당신은 유월 패스로 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지나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그 테드라고 15분짜리 아주 유명한 연설, 아주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 사람의 생각과 아이디어와 전략을 듣는 건데, 그 테드에 파라과이에서 아까 설교 서론에 보여드린 쓰레기장 있죠. 그 쓰레기장에서 고철을 주워서, 나무를 주워서, 수저를 주워서, 또 뭐 철판을 주워서 파라과이에 있는 난민들, 또 불량배들, 이런 사람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자 이 쓰레기를 가지고 악기를 만들었어요. 쓰레기를 가지고 악기를 만들었고, 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되고 있는데, 그 영상을 한 3분 정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굉장히 여러분에게 영적인 인사이트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크리스찬이었대요. 근데 이 아이들이, 가난하고 못 사는 파라과이 아이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마약하고 술 먹고 알코올 중독 있고 뭔가 에너지를 쏟아 놓을 곳이 없으니까, 달려갈 목표가 없고 흔들 깃발이 없으니까 방황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선생님이 음악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악기가 너무 비싸니까 쓰레기 더미에 가서 괜찮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악기를 만드는 장인에게 비전을 설명하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기를 만들어서, 쓰레기로 만든 악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 세계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생과 같은 사람, 창녀, 그런데 쓰레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으면 변화하여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감동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메신저로 변화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인간적으로 볼 때 망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신가요? 내 인생이 쓰레기 같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과거의 상처가 너무 커서 나는 재기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관계에 깨어짐이 있어서, 부부관계에 깨어짐이 있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깊은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있다면, 저는 성경 말씀을 의거해서 선포합니다.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메시지예요.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을, 구원의 문을 여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기생 라합은요, 여리고성에 살면서 살몬과 결혼합니다. 살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덮어주다, 커버하다, 덮어주다. 그래서 살몬은 기생 라합과 살몬이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가 누굽니까? 다윗의 증조부예요. 이 보아스는 롯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기업 무르기를 통해서 친척들이 다 좀 이렇게 이 롯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다 거부했습니다. 과부라고 다 거부했습니까? 밀리고 마지막 주자인 보아스까지 왔는데, 이 보아스, 유력한 자 보아스가 롯을 맞이해요. 그리고 보아스와 롯과의 사이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고, 1000년 뒤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고, 2000년이 훌쩍 지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흔들리지 않는 변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하여지고 주님 앞에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언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당신뿐 아니라 당신의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예수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